엘리사 시리즈를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서 7번 목욕함으로 치유받는 데까지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 치유받은 나아만이 돌아와서 엘리사에게 예물을, 자기가 준비해온 예물을 받으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굳고 그 예물을 받지 않아요. 16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건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네. 자, 예전에 엘리사는 수냄 여인이 그를 대접하고 또 그를 위해 게스트하우스도 마련하는 그런 섬김을 거절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여기서는 거절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게하시에게서 발견합니다. 그냥 돌아가는 나아만의 뒤를 게하시가 쫓아가서 엘리사가 거절한 그 예물의 일부를 받아내죠.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본문의 결론은 게하시가 나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2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다. 네, 그런데 여기 나병이 걸렸는데 나아만의 나병이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아만에게 걸렸던 나병이 게하시에게로 옮겨갔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 게하시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 자, 첫째로 돈의 우상을 쫓던 나아만의 나병이 게하시에게로 옮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나아만의 나병은 돈과 권력의 껍질에 갇혀 살던 나아만의 영혼의 그 상태를, 영혼의 나병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초두에서 보았지만 나아만은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고 권력과 부를 가진 사람이었는데 1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권력과 부를 가진 사람들을 우리 그냥 외면만 보면은, 야, 저 사람들은 뭐 낙원에서 천국에서 사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오늘 성경이 그의 내면 속살에 나병이라고 하는 이 불치병이 자라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죠. 이 팝의 전설이라는, 마돈나는 성공 이후에 압박감이 너무나 커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이미 대단한 사람이 되었건만 여전히 나는 대단한 사람임을 증명해 보여야 한다. 그렇게 자신을 소모하고 썩어가는 자신을 멈추지 못한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내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나아만이 어떻게 치유와 구원을 경험했는가?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올 때 두 가지를 준비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왕의 친서를, 또 하나는 이 많은 예물을 준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권력이고 한편에서는 돈입니다. 이게 이제 그가 의지하고 있는 껍질이죠. 그런데 엘리사는 그렇게 어마어마한 호위병을 데리고 수레에다가 가득 예물을 준비해 가지고 온 나아만을 내다보지도 않아요. 그가 가지고 온 예물을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사환을 시켜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때 그가 벗어야 했던 게 뭐냐? 바로 이 권력과 부의 갑옷이었던 것이죠. 그가 그것을 다 벗고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나가서 순종할 때 그가 깨끗하게 나음을 입는 그런 치유의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그동안 의지했던 이 권력과 부의 껍질이 그 영혼을 질식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이 상징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제 나아만의 치유가 주는 교훈이에요. 그런데 게하시가 이 나아만이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벗어야 했던 그 껍질을 동경하고 있다는 거죠. 그의 영혼을 썩게 한 그 껍질들을 동경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나중에 이 게하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26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남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네, 그가 받은 그 일부 은 2달란트 옷 2벌인데 이것이 감남원이나 포도원이나 남종 여종을 또 양소를 살 수 있는 그런 액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또 한편에서는 지금 엘리사가 그의 마음을 다 들여다보고 있는 거죠. 그가 지금 이런 것들을 꿈꾸고 동경하고 있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유혹에 빠진 게하시가 어떻게 결심하나. 20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네, 엘리사는요 예물을 받지 않겠다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반대로 게하시는 그 예물을 받아내겠다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데 사용한 그 이름을 게하시는 자신의 욕심을 이루는 데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게하시는 자신의 욕심을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정당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신앙의 진리는 말이에요, 이런 탐욕 앞에서 갈라지는 것입니다. 손만 뻗치면 잡을 수 있는 이 엄청난 탐욕 앞에서 비로소 그가 진짜 누굴 섬기고 있는가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하우츠 바르트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모든 인간은 자기 마음속에 자신만의 신을 섬기고 있으며 사람은 자신이 섬기는 신의 형상으로 변모된다. 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지금 변모되고 있는 형상을 보면은 그 사람이 진짜 섬기는 신이 누구인지를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이 엄청난 유혹 앞에서도 욕심을 제어하죠.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는 진정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게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의 욕심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의 신앙은 욕심을 이루는 시녀로 전락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신은 돈이고 그의 신앙심은 탐욕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게하시의 행동을 보면 그가 섬기는 신의 형상으로 추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즉 그는 거짓말을 서슴없이 하고 있는 걸 봅니다. 22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2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네, 엘리사가 마치 자기를 보낸 것처럼 거짓말을 꾸며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뒤에 보니까 은 2달란트와 옷 2벌을 받아서 집에다가 감춥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뭐 엘리사는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묻지만 게하시가 또 거짓말을 합니다. 25절입니다. 시작.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네, 무엇이 지금 이렇게 거짓말을 하게 하는 것인가요? 탐심이죠. 탐심이라고 하는 우상숭배, 돈이라고 하는 우상입니다. 이걸 얻으려고, 이 이익을 얻으려고 거짓말하고 스승을 속이고 대의를 저버리고 신앙도 이용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점점 추해지는 이 모습, 그것이 바로 그가 지금 누구를 섬기고 있는지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전 세계 열풍이 불고 있다고 하는 그 오징어 게임, 하도 이제 매스컴에서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이제 넷플릭스에서 얼마 전에 다 봤어요. 이 9편까지. 근데 여러분이 이걸 제가 보면서 한편에서는 너무 마음이 아픈 것이, 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 이런 진짜 이 끔찍한 생존 경쟁에 내몰려서 죽느냐 사느냐 하는 이 처절한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구나. 이게 굉장히 마음 아프게 다가왔어요. 근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탐심, 돈에 사로잡힐 때 인간이 얼마나 흉측해질 수 있는가를 거기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약자를 죽이고 자기가 살기 위해서 우정을 저버리고, 거기 나오는 그 사이비 신앙인인지 목사 같은 이가 막 탐욕을 신앙으로 기도로 포장하는 그 역겨운 모습이 보이기도 하고, 심지어 뭐 아내를 저버리는 모습까지. 그러니까 이 만몬이 영혼을 얼마나 추하게 만드는가를 그냥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부해지고자 하는 탐심을 숭배하면 가족도 없어요. 형제도 이웃도 안 보이는 것입니다. 항상 자기보다 더 많은 부를 가진 주변의 사람들을 동경하기 때문에 그들은 항상 부족한 거예요. 왜 부가 더 빨리 모이지 않는가를 조급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누기는커녕 다른 가난한 사람들이 가진 것까지 빨아들일 궁리를 하는 겁니다. 이게 죄가 영혼을 얼마나 추하게 파괴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 육체의 나병보다 무서운 것은 바로 이 영혼의 나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특별히 이 나병을 영혼의 나병인 죄를 상징하는 것으로, 비유하는 것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실제로 나병은 죄와 비슷한 면이 있는데, 첫째로는 이 감각을 마비시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병은 모든 신경을 마비시키잖아요. 그래서 코가 떨어져 나가도 고통이 없고, 손가락을 밤에 쥐가 물어뜯어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근데 죄가 그런 거예요. 죄가 우리 영혼의 감각을 마비시켜서 윤리감각, 선의감각, 그리고 주인을 팔아먹고, 이 지금 게하시가 복음을 가리지만 전혀 감각이 없잖아요. 이게 죄입니다. 또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나병은 상처가 생기면 낫지 않고 썩어서 손, 발, 코, 얼굴이 이그러져 갑니다. 그 나병을 산채로 부패하는 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죄가 그래요. 죄가 사람을 산채로 부패하게 해서 아주 추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이렇게 영혼을 파괴하는 것이 나병입니다. 이것이 나아만을 동경한 게하시가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아만은 엘리사를 찾아와서 그 영혼의 나병을 고침받는데, 정작 엘리사 곁에 있는 게하시는 나아만의 나병에 옮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탐욕의 결말입니다. 다행히 말이에요, 뒤에 보면은 게하시가 회복된 것처럼 보여요. 아마도 나병의 저주 앞에서 게하시가 영적으로 철저히 회개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가 탐욕에 젖어서 정신 못 차리고 사명의 길로 갈 때 이렇게 육신의 나병, 육신의 질병을 통해서 우리 영혼의 나병을 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탐욕을 이긴 엘리사의 이 본 경건입니다. 그는 한순간에 이 100억을 벌 수 있는 그 찰나, 그냥 손만 내밀면, 그런데 그 탐심을 물리치죠. 왜 그라고 욕심이 없었으며 이것에 대한 타당한 어떤 그 합리화가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정욕과 탐심대로 할 수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 때문인 것이었어요. 그가 순종해야 되는 하나님의 뜻, 따라야 되는 주님의 성품이 먼저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할 수 있다고 다 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남들이 이익을 추구할 때도 선뜻 나서지 못하고, 손만 잡으면 뻗으면 잡을 것 같은 기회 앞에서도 번번이 그것을 움켜잡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조금 바보같이 보여도 우리가 이 땅에 보냄받고 부름받은 목적을 향해서 제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맞는 것입니다. 오히려 게하시처럼 그 시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부르심이 뭔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탐욕을 추구하는 삶, 이것은 우리가 전혀 부러워할 삶이 아닌 거예요. 그 결말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탐욕을 제어하면서 살아가는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세요. 기근이 든 이 시대에 엘리사를 통해서 선지 생도들을 기적으로 먹이고 보살피고 계시잖아요. 또 이 사건 이후에 그가 이rak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으로 활약을 하게 되고 왕의 주목을 하게 되고, 이 지금 타락한 세상에 빛이 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탐욕을 쫓지 않는 것은 그냥 절제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안에 참된 꿈과 가슴 설레이는 모험과 영적인 그 부요함과 그분의 돌보심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부요함을 내어주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부요와 행복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어쩌면 지금 엘리사가 살았던 이 시대랑 너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냥 여호와의 신앙을 바알 신앙으로, 만몬 신앙으로 바꿔버린 채 모두가 다 탐욕의 길을 걸어가고 거짓 선지자들이 팽배한 그 시대, 모두가 다 오징어 게임에 빠진 시대, 이 탐욕이 판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런 무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럴 때 지금 우리가 어떤 길을 갈 거냐, 엘리사의 길을 갈 거냐, 게하시의 길을 갈 거냐, 주님께서 오늘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문화대학교의 김덕희 겸임교수라는 분이 계신데, 현재 기업체와 대학 등에서 스타 강사로 활동 중인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한때 주식 중독에 빠진 적이 있다고 해요. 어느 날 증권회사에 다니는 친구가 주식에 한번 투자해 보라는 말에 1,000만 원을 투자했더니 금세 3,000만 원이 됐대요. 그래서 이번에는 5천만 원을 투자했더니 2억 원이 된 겁니다. 결국 사업을 정리하고 펀드 회사를 설립해서 결국은 그게 28억까지 불어난 겁니다. 그런데 출렁이는 주식시장에서 주가를 늘 예측하기란 어렵잖아요. 한때 이 어려운 상황에서 무리한 매매를 계속하다가 불과 6개월 만에 깡통 계좌가 됐답니다. 집을 팔고 아들의 돼지 저금통까지 찍고 학습지 교사 떡공장에서 일하면서 사채까지 빌렸지만 실패하고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대요. 다시는 주식을 하지 않겠노라고 아내 앞에서 10번이나 각서를 쓰고 그 중에 3번은 혈서를 썼지만 주식 중독에 빠진 그가 끊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내하고 심하게 다툰 후에 집을 나왔고 병원 약에 의존하면서 노숙 생활을 했대요. 7번이나 자살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인생의 완전한 밑바닥 나락으로 빠진 고통 속에서 대전의 한 노숙인 쉼터에서 생활하던 중에 한 친절한 목회자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와 상담하면서 그 깊은 고난 속에서 드디어 제정신이 들어오기 시작했대요. 자기가 단기간에 돈을 왕창 벌려는 욕심으로 주식을 매매하는 것은 투자가 아니라 투기에 불과하고 이게 일종의 병임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회개하면서 날마다 새벽에 가서 기도하던 중에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찾아왔는데 그 말씀이 뭐냐? 이사야 57장 17,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배역하여 자기의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네. 이 말씀을 보는 순간에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리고 나를 치셨지만 다시 고쳐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주님의 약속이 마음속에 들어오면서 난생 처음 평안함을 누리고, 그리고 그가 다시 일어나서 노력한 끝에 직업 상담사 시험에 합격하고 그 이후에 학원에서 대학에서 직업 상담사 강의를 하면서 새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는데 그의 수강생 전원이 직업 상담사 1차, 2차에 동시에 합격하면서 스타 강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기업 강연가, 대학교 교수로서 살아가고 있는 그 분에게 사람들이 혹 묻는데요. 지금도 주식 생각이 나지 않느냐고 말이죠.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사탄의 음성입니다. 주가가 올라 돈은 벌지 모르지만 갈등과 혼란, 불안과 불신, 괴로움으로 얼룩진 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지옥입니다. 여러분, 그 자체가 지옥입니다. 이것은 신자의 길이 아닙니다. 대장동 같은 한탕주의, 여러분, 이것은 절대 있어서도 안 되고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문제가 되는 사람이요,
부유한 나만이 아니잖아요. 가난한 게하시라는 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문제는 돈이 아니에요. 탐심이죠. 더 가지려고 하는 이 부하려는 마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만몬신의 유혹에 가득한 이 시대 속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나아만의 죄로 말미암은 나병의 저주를 게하시가 대신 하게 된 것입니다. 이 나병은 하나님에게서 떠나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이 받은 이 저주, 받은 이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드리는 예물이 5절에 보면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로서 대강 한 100억 정도 추정된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것은요 감사의 차원이 아니고 대가인 것입니다. 이건 자기가 이 구원을, 이 치유를 사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의 권력과 부로 말이죠. 여기에 엘리사가 그를 내다보지도 않고 예물을 받지도 않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이 예물 자체가 처음부터 대가로 가지고 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사의 입장에서는 그를 치유하기 위해서 엘리사가 치른 대가가 없어요. 하나님은 엘리사로 하여금 나와보지도 못하게 했고, 직접 기도한 것도 아니고, 뭐 그에게 식사 대접을 하느라고 비용을 지출하게 한 것도 없고, 그저 종을 보내서 하나님의 하신 말씀대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말해준 것 뿐이고, 나아만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은 거죠. 그러니까 전적으로 나아만이 나은 것은 하나님이 다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엘리사의 입장에서는 그가 가지고 온 대가를 자기가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건 게하시도 마찬가지죠. 종으로서 주인이 시키는 말을 잠깐 전했을 뿐이고 자기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는 그 대가를 가로챈 것입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나아만의 나병이 들었다. 그냥 나병이 아니라 나아만의 나병이 들었다. 왜 나아만의 나병이 게하시에게 간 걸까요? 그가 나아만이 대가로 가져온 예물을 받았기 때문에, 네가 대가를 받은 것에 대한 합당한 값을 지불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나아만의 나병이 그 값을 주고 가 산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걸 받는 순간에 나아만의 나병이 그로 옮아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물이 무서운 예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공로와 영광을 가로채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자꾸 하나님이 하신 일, 그분이 베푸신 은혜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하기보다는 숟가락을 얹으려고 하는 태도, 큰일 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영적인 진리를 추적할 수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아주 중대한 진리, 즉 복음의 그림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부분들을 보면서 궁금한 게, 그러면 게하시가 책임지기 전에는 누가 책임을 졌길래 나아만의 나병이 거저 나은 걸까 하는 것입니다. 마치 병원으로 치면은 불치병을 치료하는 최고의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병원에서 그냥 가라는 거예요. 자, 그 얘기는 누군가가 대신 값을 지불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나아만이 이렇게 불치병을 치유받았는데 아무도 값을 요구하지 않아요. 엘리사도 게하시도 그 치유의 대가를 받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값을 지불한 걸까? 이것이 바로 성경이 남겨놓는 질문이며, 이것이 바로 성경이 대답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주제로 향하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의 핵심인 것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수백 년 전에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이 땅에 고통받는 메시아가 올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하면서 그 예언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이 말씀을 잘 아는 분들은 다시 한번 마음에 담아서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네, 여기 보세요. 인간의 허물, 죄악, 질병 때문에 대신 누군가가 찔림을 받고 상함을 받고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고 죽었다. 그래서 그가 그릇된 길로 가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했다. 그래서 대신 맞고 저주를 받았다. 그게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모든 죄와 죄로 인한 저주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대가를 지불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십자가의 의미라는 말이죠. 그러면 오늘 나만이 어떻게 나왔느냐? 누가 도대체 그 대신 이 죄의 저주를 감당하고 값을 치렀느냐?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주님이 고향인 나사렛에서 이 대접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 그러냐면은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 오직 수리아 사람, 아람 사람 나아만만 깨끗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나아만을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나와서 치유받는 모형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나아만의 이 치유는 주님이 그 값을 치르셨음을 암시하는 그림자요 모형인 것이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핵심 주제입니다. 복음은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하신 일에 대한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값을 다 치렀다. 그러면 왜 그리스도께서 대신 값을 지불하셔야 했을까요? 우리가 값을 지불할 수가 없으니까. 나병이 그 당시에 불치병인 것처럼 여러분, 죄로 인해서 인간에게 찾아오는 죽음과 저주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 병들고 늙고 수고하다가 죽는 이유는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서 반역해서 그분의 진노 아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죽음에 이르는 질병을 고칠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어 이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도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네, 그러니까 복음은 우리가 아무런 값을 치를 수 없는 우리 인간에게 야, 너 이렇게 살아야, 너 이렇게 착하게 살아야 구원받아라고 하는 충고가 아니라,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너를 위해서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다라고 하는 소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복음은 구원의 근거가 너의 착함에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이 너를 위해 하신 일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로이드 존재가 한 말을 우리가 귀 기울여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들은 아직도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자신이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굉장히 겸손해 보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악마의 거짓말이며 믿음을 부인하는 것이다. 당신은 충분히 선한 사람이 되지 못할 것이다. 충분히 선한 사람은 이제까지 아무도 없었다. 기독교의 구원의 핵심은 주님만이 충분히 선하시며 나는 그분 안에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할 일이 없으니 그럼 엉망으로 살아도 된다는 말인가요? 자, 이런 질문이 떠오르죠. 이런 질문은 우리가
복음과 복음의 결과를 혼동하는 데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열매와 증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의 삶을 산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사랑의 삶이 복음이 아니에요. 구원은 철저히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내 주로 부르며 믿을 때 받는 것입니다. 사랑,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복음이, 이 십자가가 이것이 복음이고 사랑의 삶은 복음의 결과인 거예요. 여러분, 복음과 복음의 결과를 혼동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원인과 결과를 혼동하지 말아야 하는 것처럼 중요한 것입니다. 원인이 왜 중요합니까? 거기서 결과가 나오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원인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과 결과를 막 혼동해갖고 짬뽕으로 섞으면 결국 원인인 복음이 흐려집니다. 그 결과 복음으로부터 나오는 열매인 결과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이 시대의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엘리사로 하여금 아무것도 안 받게 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구원 그 자체에 대해서는 네가 보탤 게 없다는 것입니다. 네가 지불할 게 없다는 것입니다. 섞을 게 없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이다. 은혜다. 구원은 하나님이 치르신 값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값도 요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은혜로 구원받은 나만의 고백을 보세요. 17절입니다. 시작. 나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네. 이제 철저히 자신의 삶을 주장하던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겠다. 인생 전체를, 그의 모든 권력, 그의 모든 자기의 모든 생애를 여호와만 섬기는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변화죠. 이게 은혜의 힘입니다. 이게 복음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자꾸 어떤 행동을 억지로 만들어서,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오늘 게하시가 이렇게 책망을 받는 것은 그의 무지로 복음을 방해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치 사람에게서 구원이 나오는 것처럼 게하시는 오염시킨 것입니다. 이게 가장 무서운 죄예요. 마치 구원과 은혜가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처럼, 그래서 그리스도의 전적인 공로를 훼손시키고 찬탈하는 행위, 인간을 신성시하고 찬양하고 인간에게 뭔가 신령한 것이 있는 것처럼 하며 자기만을 통해서 비밀을 아는 것처럼 한다거나, 또는 은혜 받은 성도들을 꿰어서 이익을 챙기려는 모든 가문이설, 이런 것들이 전부 주님의 공로를 도둑질하는 게하시의 죄악입니다. 자신의 말과 자신의 손길에만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온전한 복음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것을 가로막는 자들, 게하시의 죄악으로 인해서 책망받을 행동인 것입니다. 가장 무서운 죄가 그리스도의 피를 헛되게 만드는 것, 그분의 고귀한 희생, 유일한 구원의 길을 혼잡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이 무서운 것이고, 그리스도의 자리를 찬탈한 교주, 그에게는 이 게하시에게 임한 이 끔찍한 나병의 저주의 운명만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무서운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에요. 그 교주를 따라가는 그 자들에게도 동일한 운명이 놓여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결론적으로 몇 가지 적용점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로는
우리가 갑옷을 벗고 은혜 앞에 나아가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할 게 없죠. 이사야 55장 1절입니다. 시작.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네, 이게 복음이에요. 주님께서 이미 다 이루신 일 앞에 여러분이 하실 일은 한 가지예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영혼은 끔찍한 나병으로 병들어가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대신 저주를 받고 모든 질병을 짊어지시고 모든 이 죄를 대가를 짊어지신 주님,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이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구원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복음을 우리가 전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소식이라 그랬잖아요. 소식은 전해야 들어요. 그리고 들어야 믿고 믿어야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건 지금 이 코로나 시기도 마찬가지예요. 지옥문이 코로나 시기에는 닫혀 있나요? 아니죠.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지금 이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이 증거되어야 될 때가 지금이고, 우리 주변에 코로나로 인해서 육체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고통을 받고 있는 형제, 일가, 친척, 친구들, 그들에게 진정 필요한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전할 기회인 것입니다. 마음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로는 탐욕의 우상을 이겨야 복음의 진보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이 이 개화시에 지금이 은이나 옷을 받을 때냐? 지금이 그럴 때냐? 지금 이 엘리사는 지금 그 시대가 얼마나도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으며 여호와를 바알 신앙으로 둔갑시킨 이 거짓 선자들의 난무한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 지금이 그럴 때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만 신뢰하면 주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탐욕의 우상을 이기고 주님을 따라갈 때, 선을 행할 때 사람들이 우리에게 물을 것입니다. 자기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 소망의 이유가 뭐냐고요. 여기서 복음의 진보가 나타나는 것입니다.